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EBS 우리 그 개인 양육 교재 일과를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 그리고 나와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느껴지고 좀 특별한 사명이게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거나 책 같은 걸 보면 전도에 대해서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이나 14장 이럴 때 은사에 대해서 나열할 때 전도에 대한 은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가 너무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전도를 너무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 예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접시키고 혹은 다락방을 하고 그것도 물론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는 넓은 의미에서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우리 복음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일꾼을 길러내고 그 다음에 엘리트를 키워내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경을 잘 모른다 혹은 방법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나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해달라라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실 건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매가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감이나 혹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도는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열매도 분명히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열매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듯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외에 좀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일으키고 사람과 부딪히고 좀 그랬어요. 지금 이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배경이 되어주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참 뭐랄까요, 그 축복 속에, 많은 사람의 아쉬움 속에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좀 너무 허망하게 좀 돌아가셨다라고 할 만큼 좀 그랬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러고 지나갔고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데 참 귀한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람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방글라데시는 모슬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 모슬림이 협박을 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목회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살람 목사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살람 목사를 통해서 또 복음 듣게 된 사람이 우리가 많이 이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매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된다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완전한 전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항상 열매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그 사람의 모든 인생, 그리고 그 후손, 가정,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헌신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쩌면 열매가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성도 목사님이라든지 주남선 목사님 그런 같은, 그리고 이런 목사님들의 헌신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그 믿음의 헌신이 냉수한 그릇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방향이지 열매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했던 성경적 전도는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목적으로 바울이 움직였던 것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뭐냐니까 믿는 자들에게 전도가 다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라는 그 눈에 보이는 행위를 두고 생각해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도 필요하고 희생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최종 목적인 것을 계획을 봤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 행위가 다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니까 조금 부족해도 되고 좀 모자라도 되고, 그리고 뭡니까? 범죄해도 되고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일이라면 그 믿음 틀린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어쩔 때는 손해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전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맞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성경 구절을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목적은 전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신 것은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소론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목적은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도 하시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 믿고 응답받는다, 믿고 축복받는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응답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냐? 이 구원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시간표냐? 디도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 시간표를 얘기하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알아도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 예수 믿고 복 받고 축복 받는 거 오케이. 세 번째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사단은 딱 하나만 막으면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이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을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자, 그래서 우리 서론 한번 우리 교재 봅시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믿음 안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낄 때이므로 이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전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구제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발걸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종교의 기준은 우리 인간에게 있죠. 그래서 종교는 해야 된다라고는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강조라면 복음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것은 전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믿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이번에 그 RTS에서 캠프를 하는데 재밌는 포럼을 하나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그 신학생 전사님 그 친정어머니인가 아무튼 이 가족 중에 그 시간표가 돼서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캠프 때 이분과 함께 현장도 나가고 복음 전하고 참 괜찮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이제는 한 학기가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더니 그분이 휴학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남겨졌던 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1년 동안 거의 방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리 생각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연락도 없고, 그리고 다시 가기도 미안하고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 만났던 사람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찾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찾아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반기면서 왜 1년 동안 나한테 연락이 없었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경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 불신자들도 그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만 이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거 불신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이라. 근데 이 은혜는 그 세상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건 믿는 사람만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자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최대 관심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혼 구원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그 세계가 한 70억 인구가 된다고 그러죠.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만일입니다,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가 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구 운행을 뭘로 하시냐? 영혼 구원이라는 걸 두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끝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뭔 얘기를 하죠? 각체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나라가 망했다, 이제 지구는 끝났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지구의 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지구의 시간표의 마지막 끝이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급하게, 시급하고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망대를 세우죠. 그죠? 뭐 우리 교회 근처에는 전망대가 없는데 우리 가끔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 그 63빌딩 그 꼭대기 가면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치를 좀 더 넓고 아름답게 보기 위하여 전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파수망대를 왜 세웁니까? 적군이 들어온 걸 올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에 우리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다가 실패하는 실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믿음이 틀려서 그래요. 대부분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도 응답이 안 되더라. 믿어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믿음이 대상이 틀려서 그렇거든요. 그죠? 종교에서 하는 믿음이 뭐죠? 내가 뭘 얻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죠? 우상숭배의 근본이 뭡니까? 숭배합니까? 예,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위하여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모든 우상은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일명 독설을 내뿜는 겁니다. 어떤 독설을 내뿜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처럼 만들었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세계 최고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게 진짜 복음이지, 그 믿음이지,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가 돼야 되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종종 제가 이런 뭡니까 우스갯소리를 예를 드는데, 보통 연인들이 뭡니까 잘 지내다가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면 그 하소연 들어주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럽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러면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런 만났냐고. 대부분 뭘 보고 만나는지 압니까? 내한테 잘해주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 안 해줘.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뭡니까 다른 걸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병자도 고치지, 먹을 것도 나오지, 그죠? 뭐 이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뭘 논쟁합니까? 예수님이 결국 왕자리에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 전부 다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맞아요. 근데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례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올바른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수를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린 정확하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보기 원하시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내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결국 나아가서는 뭐죠? 온 우주적 교회. 그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개혁주의의 믿음의 색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말 이제 알면 욕이 된 감격, 감사, 욕이 된 확신, 욕이 된 축복,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죄는 우리가 뭐 나쁘지다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조장했던 흑암 권세를, 사탄 권세를 박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그때부터 뭐가 되나?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네 번째, 어떤 눈이 보이는 거냐? 여기 보니까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
라고 돼 있죠. 이걸 보고 뭐라냐? 예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거는 시간적 개념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통하여 전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어디에 예비해 두셨냐?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져 있을 때 그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심 없으면 안 보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뭐 돈을 주는 일이 경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니까 땅을 쳐다보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봤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500원짜리를 하나 주었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하나를 주었답니다. 이 어릴 때 이 사람한테 신선한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뭘 이 사람을 잡혔냐? 아, 길거리에 돈이 많구나. 그래서 어른이 돼도 땅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대요. 근데 그 사람은 보인답니다. 왜냐? 관심이 가니까. 그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는 안 됩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시선이.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현대모비스 광고입니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거에 관련된 이 시선에 관련돼 있는 이 광고를 여러 번 찍었는데 와이퍼를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질문이 뭐냐? 자동차 와이퍼가 몇 번이 움직였을까요? 그럼 세 봅니다. 정확하게 개수가 기억 안 나는데 17번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배경이 바뀐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셨겠죠. 집도 바뀌고 뭐도 색깔 다 바뀝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영상을 돌아서 배경이 뭐가 바뀌는지 보자, 보이잖아요. 그러면 와이퍼가 움직이는 몇 개인 것은 안 보이는데 배경이 바뀌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 광고를 진짜 잘 찍었다 싶거든요. 또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좋은 가방을 메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쁜 애완견을 데리고 길거리를 걸어가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가 아가씨가 이쁘거든. 그리고 넋을 놓고 쳐다보는 겁니다. 옆에 지나가던 아가씨는 그 아가씨 얼굴이 안 보여요. 뭐 보여? 그 아가씨가 메고 있는 명품백 신상이거든. 그 딱 쳐다보고 있고, 지나가던 꼬마는 그 아가씨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그게 먹고 싶어 침 흘리고 있고, 지나가던 똥개는 뭡니까? 그 아가씨가 이쁘다, 명품백이 있다, 아이스크림 관심 없어요. 그 똥개는 누굴 쳐다보냐? 그 아가씨가 데리고 있는 애완견. 그러면서 마지막 문구가 뭐냐? 보는 것은 다 똑같아도 볼 수 있는 것은 다 다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보인다, 잡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시간표가 눈에 보입니다. 만나지고 보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완벽하게 보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런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해놔요. 제가 부목사 때 저기 한남동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한남동에 조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러 갔어요. 지금도 그런 사역을 좀 계속 기회가 되면 계속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그 해외에서 훈련받고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역자들이죠. 근데 사실상 거의 방치돼 있거든요. 거의 방치돼 있어요. 그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좀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지금 우리 RTS 신학교에 학부생이 20명인데요. 그 중에서 9명이 다민족이라 보니까 참 소망이 있죠. 그런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적도 기니에서 온 이런 친구, 그 다음에 한국계 캐나다인인데 이런 친구들이 그 전도 캠프 때 이렇게 같이 현장을 가면서 그 신학생들이 이런저런 포럼을 하다가 어려운 얘기를 딱 꺼낸 겁니다. 그게 보니까 그 수목금 3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점심 저녁 뭐 점심 아침 점심 아침 안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2-3끼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학생들이 그 보니까 거의 밥을 사 먹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솔직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하필이면 그때 그 제 주머니에 공돈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기분 좋았거든. 생각지도 못해도 환급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순간 그 용사고 들으세요. 야, 이거 갖고 뭐 쓸까? 그러면서 이제 봄인데 봄옷 하나 살까? 이러고 앉아 있는데 오후 때 얘기를 하니까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친구들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좌번호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보내주면서 네가 책임지고 다민족 그 애들 식구를 사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내가 목요일날 학교 강의하러 왔을 때 한번 모아주라. 그 이유는 한번 이 친구들 조금 뭐랄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조금 그 나라에 대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듣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싶다. 필요하다면 미래 차세대 선교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약간 그 포럼이 약간 빗나갔는데 이런 다민족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한국에 와서 봐야 될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거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아,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자가 있구나. 그걸 진짜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내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비된 사람을 찾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민족들이 실제로 그 뭡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의 장을 열어줘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친구들이 전도 미자립이에요.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죠? 그것을 놓고 가장 외국인이 많이 있는 데가 서울이 어디냐? 저 한남동 이태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중간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한남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남동을 들어갈 때 물어봤어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남동에 자기 나름대로 계속 마음 담고 들어갔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냐고. 저는 한남동 처음 왔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있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이러니까 저기 부동산자 사장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1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대단하다 싶은데 1년 동안 안 갔어. 그래서 왜 안 가셨어? 이러니까 시간도 없고 혹시 저 사람이 뭐 들을까 뭐 그 확신도 안 서고 가보자 그랬어요. 가봤더니 사장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이 실장님이 저를 딱 불러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그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 어쨌든 목산수 받기 전이었습니다. 예, 저 목회자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그 얘기 별로 못 듣거든. 그러면서 그럼 제 얘기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교회를 가면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항상 교회 가고 싶다 이 생각을. 근데 단 한 명도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목적이 뭐였냐? 교회 다니는 남자는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변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남자라는 얘기만 듣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너무 이상한 남자였던 거예요. 뭐냐? 돈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 그리고 외도하지. 또 시어머니라는 분은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 신비주의에 보니까 약간 흑암에 잡힌 사람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기도원을 갔다 오면 집안에 있는 그 뭡니까 사탄을 꺾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죠? 자기 며느리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동네를 끌고 다닌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쯤 되면 진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시댁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찾아다녔답니다. 나 성경부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또 찾아간 거예요. 성경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뭐냐? 안상홍 증인의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석 달, 넉 달 이리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뭔지 모르겠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성경 얘기하는 것은 이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교회를 갖고 갈급해 있으면서 혹시 사장님 온 사람을 만나봤더니 저 사람 목회자처럼 생겼었길래 물어봤던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구나 해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스카라가 번질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길래 주소를 달라고 제가 그러면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주소를 이리 받았는데 주소가 낮이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 은평구에 살았거든요. 그 은평구 그 동네에 아주머니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멤버들 싹 다 놀랐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떤 방법입니까? 아니면 제 노력입니까? 아니면 뭐 잔머리입니까?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망대.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됐어요. 전도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막 예수 믿었던 한 세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봤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 서울에 오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키 큰 김기덕 안수집사. 그 사람이 그때 막 예수 믿었거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분 예수 믿을 때 소주 7배, 8병을 먹어도 안 취해요. 술고래라. 근데 이분이 전도 캠프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예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김기덕 지사가. 그리고 근데 평상에 어디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는 아저씨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예수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캠프할 때 한 장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저씨가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맞다면 나 진짜 믿을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 영접한 분이 아까 말했던 한남동의 그 부동산 실장 그분의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복음화 다 돼버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증인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갈급한 심령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여정. 그죠? 이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정표.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1시가 되면은 우리 그 인천 서구 이승재님 이분한테 계속 제가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이분
이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면 계속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계획이 뭐냐? 요거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 알고 봤더니 저는 몰랐는데 그 우리 금동희 지사님이 그러대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일부러 뭐 읽어봐라 라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닌 거 우리 성도분들 아시죠? 그 제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쓸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분이 이거를 하루에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거를 또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냐? 우리 집주인 아저씨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저를 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저렇게 바쁜 목사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지지난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1시에 또 갔더니 이분이 쓰러져 계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119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괜찮으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벌써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딱 골든타임을 딱 정확하게 해서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금요일 1시 그날에 목사님을 계속 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계획이구나. 근데 그 얘기를 주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 아저씨가 듣고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집주인 아저씨의 아내분이 그 뭡니까? 제 교회 반대 그 정동교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달력을 잠시 봤었는데 어쨌든 인천의 어떤 교회의 큰 교회의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네.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거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이승님 다락방을 갔다가 어저께 사모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인천에 서구 갔을 때 못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이 사람 계획을 두고 한번 집주인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마치고 무조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제가 초인종 누르고 하니까 처음에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당연히 집주인 아주머니가 혹시 여기 집주인 그 되십니까? 이러고 하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지 아까 말했던 한남동 거기는 뭐 목사님처럼 생겼다 구두만은 그분은 저를 목사처럼 뭐 그래 안 봤나 봐요. 약간 겁을 먹더니 남편을 뚝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저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세요. 그제서 얼굴 밝으면서 아이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이십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 해가지고 앉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보니까 계속 이적을 놓고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기도 제목이 있대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입자를 몇 명 받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대요. 네. 그러고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 집주인 아저씨한테 복음을 듣게 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죠? 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 시선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어쩌다가 그 지역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때 다윗을 봤던 데가 아닙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뭘로 듣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근데 분명히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 음성이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나는 우연찮게 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일 수 있다. 천주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얻어먹을 수만 힘만 있어도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상 그런 적보다 우리 생각이 틀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열매가 없지? 사실상 시작이 틀린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어느 누구를 만나러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역에.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가는 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누구를 복음을 듣기로 계획이 돼 있으면 혹시 이 사람과 관련된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 그죠? 그러면 당장 그게 안 보여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 그냥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겠죠.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열정이 얼만큼 대단하냐, 저 숯불갈비집에 어떤 사장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아침 새벽 일찍 갑니다. 셔터 열어줘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식당 일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 감동받아가서 미안해서라도 교회 와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신문살이라는 말입니까?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걸 절대 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 열정 정말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자는 거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자. 말씀 따라. 그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에 이렇게 있죠. 그럼 성경적인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1강이기 때문에 한 3강 때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요, 올바르게 하나님이 알고 시선과 계획을 아는 일꾼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오늘 본문이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석에 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기 보니까 반석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축복이 단순하게 구역 예배 만드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가 있냐? 그 바울은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럼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몰려있는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이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을 주겠다. 사실상 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는 진짜 너무나 많은데, 만일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우리 그 시선에 내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틀린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셨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죠? 이건 뭡니까? 내 집중, 내 눈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눈, 관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그냥 하루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지키지 않을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 살살해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안에 뭐요?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했어요. 이 의라는 단어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데,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쉽게 얘기해 볼게요. 뭐냐? 하나님의 구원, 이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뭐죠? 구원받은 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계획,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살리라.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전도를 누리게 된다,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또 약속하셨냐? 18절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축복 위에 세워진 것들은 절대 흑암, 사단, 지옥,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바르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 그런데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전도한다고 답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된 방향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거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딱 한 비서가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하는 일만 해. 네 모든 거 다 책임질게. 차 없냐? 차 사줄게. 자녀 교육 문제 될 거 있냐? 자녀 교육비 걱정하지 마. 맞지요? 아프냐? 병원 데리고 가줄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같냐? 두 번째,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맞냐? 여정.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흑암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성경을 잘 받아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
그 뭐요? 흑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 여기에 뭘 되죠? 치유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내한테 주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최고 응답은 뭐죠?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맞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막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얘야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안 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붙잡은 자에게는 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요?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나타내신다는 말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축복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선지자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맞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니까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자들을 두고 기도할 때 꼭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손길로 이 사람을 어루만지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왜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뭐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축복입니다. 왕은 뭐죠? 우리를 통치합니다. 완벽하게 통치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맞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흑백 논리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죠? 사후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영혼은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냐? 천국, 지옥,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왕에 대한 축복은 뭡니까? 이미 나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 그렇다면 하나님, 내 지금 급박한 벼랑과 같은 이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왕적인 축복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불렀거든요. 그걸 우리가 망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막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단어를 붙이냐? 첫 번째, 절대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간증드렸죠.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봅니다. 온갖 사이비 이단, 온갖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딱 보호해 놓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있어요. 이걸 진짜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안 합니까? 저는 예비되어 있다는 이 예비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크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진짜 맞구나. 예비되어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이 절대망대를 어떻게 하냐? 나 교회 현장에다 심어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셨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내 업, 그 다음에 내 직장, 내가 있는 지역, 내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거를 보는 눈을 봐라, 심어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때부터 내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 여정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이 있는 거지 내 삶에 하나님 시간표를 맞춰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왜 절대라는 단어를 붙였냐? 다른 거 영향받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이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실패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응답을 주셨냐?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맞지요? 이걸 모르면 응답하고 망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 이정표가 됩니다. 이거 캠프 때는 우리가 사건 캠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냐? 아니 복음 전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다른 교회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를 직접 세우신 교회 어디죠? 마가다락방 교회. 근데 사람들이 뭐 갖고 싸웁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약해요. 구제 때문에 싸워요. 그죠? 이 갈등. 근데 이게 갈등인 줄 아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종표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 안 된다. 이거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중직자 시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왜 이럴까? 아니 진짜 저 세계복음하고 237가 5천 종족 살리게 했다. 왜 교회 이런 갈등이 오나? 하나님의 망대 그걸 보이게 되니까 뭐요?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이 딱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특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할 만큼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은 먼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도망가게 됩니다. 걸어만 살려라 하면서. 그래서 가다 보니 어디까지 도망갔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곳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왜 사마리아를 절대로
이 사람들이 안 가냐? 갈 이유가 없거든요.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도망가던 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70인 제자였다고 추측이 되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누구를 꺾어버립니까? 전도자 바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딱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죠? 근데 환란이었는데 뭡니까? 선교시대.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로마로 들어가는 첫 성인 중요한 관문이 마게도니아 하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일이 바울이 나중에 뭘 보게 되냐?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보는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이정표. 전도가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777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를 외워야 될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여정을 걷는다. 그리고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결국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다.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도가 뭐냐?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되어 있는 전도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전도가 올바른 성경적 전도의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올바른 시선에 방향 맞추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걸으며 모든 사건과 계획과 갈등과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절대 이정표를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 3분 동안 우리 자연스럽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